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청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단순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의 가훈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가훈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들어서 우리 가훈도 이런 가훈으로 해볼까 하는 마음도, 바꿔볼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언뜻 보면 정말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 선택과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 명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 속에서 그 바벨론의 왕의 정책을 따라서 포로되어진 자들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에 등용시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그곳에 있었기에 포로되어진 자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높은 지위와 그리고 그곳에 그래도 주류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은 어느 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국에 명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될 날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서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갈대아인에게 들춰졌고, 그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왕은 굉장히 분노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친구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이 3명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나팔이 불고 그러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왕이 이 3명의 친구들을 무척이나 아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너희들이 신상 앞에 절하면 괜찮겠지만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내 손과 또 너희들을 건질 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3명의 친구들이 왕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3명의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은총을 입어 나름대로 포로된 땅이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왕 앞에서 왕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을 나는 들을 수가 없고 그곳에 순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선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사람이 이 세상의 소리에 순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3명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기에 대해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저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며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이다. 그것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저항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 친구들이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 앞에 순응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살아갔다고 하면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미래는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그의 길이 탄탄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잘 됐을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것이고 더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할 때 이들 앞에 놓인 것은 성공과 승리와 그리고 미래가 밝은 장밋빛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저항하고 거역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굽히지 않았을 때 오늘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있었던 것은 풀무불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풀무불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처했던 상황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과 결코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는 참 먼 거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났던 그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거나 우리가 총살을 당하거나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오늘 이 세 친구가 만났던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유일한 하나님의 청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고 세상의 소리에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저항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에 그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즐거움이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이 되어진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높은 곳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노아의 삶은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들뜨러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보이는 삶을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내게 절하라는 시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사단의 소리 앞에 예수님은 순응한 것이 아니라 저항하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소리 앞에 순응하고 그 소리를 받아들여서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소리 앞에 저항하고 거역하고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단의 뜻에 저항했던 예수님 앞에 남겨졌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광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웅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응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았던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남겨졌던 풀무불과 같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3명의 친구를 두었던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주어서 부요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삶을 살도록 베풀어 주었던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은,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응하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세상에 타협하고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협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 승진하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고, 남들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구조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요구에 저항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많은 것에 손해를 봐야 되는 세상입니다. 순응했다면 남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순응했기에 후배들은 다 그 자리를 지나가 한참이나 후배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요구에 저항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순응하고 그곳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항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면 남들보다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면 남들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저항하고 산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고 매력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사탄에 저항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탄과 세상의 문화와 방식에 어떻게 하든지 잘 적응하고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속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고 그것을 세상의 소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를 거절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차별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의 명령 앞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이, 저항하는 그곳 속에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의 말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는 그 현장 속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영국 육상 선수로 대표 선수가 선발되어 올림픽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100m 주종목의 우승 후보인 그가 달려야 될 예선전의 경기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하고 그 경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비난과 많은 국민들이 쏟아지는, 네가 왜 거기에 가 있는지, 네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국민을 대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 가서 네가 그곳에 가 있으면 달려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을 안 달려?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200m인가에서는 동메달인가를 따고 400m 경기 자기 주 종목은 아닌데 그곳에서 금메달을 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온갖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과 함께 달렸다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는 이것이 직업이고 이것이 해야 될 일이니까 오늘 이곳에 서는 것이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을 거역했기에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소리에 거역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 세상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했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처절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당에 가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문구 속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 문구는 세상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편을 선택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월세를 내고 오늘 경영할 때 처절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저항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그 짧은 벽에 붙어 있는 그 문구가 저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주일에 문 닫았다고 해서 월요일 날 주일에 올 손님들이 떼거지로 오는 거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되어진 백성의 특성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그것이 내가 천국 백성 되어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비전 센터를 짓고 그곳에 1층 카페를 만들어 놓고 마케팅하는 사람이 와서 봐주면서 하루에 5잔밖에 커피를 팔아도 5잔 이상을 팔 수 없는 조건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한 1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재정 집어넣지 않고 그래도 그곳에서 커피 5잔 이상을 팔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졸업작품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페를 빌려달라는 그런 소리도 있고, 구청 직원이 와서 문화센터에서 작품을 만든 것을 전시할 수 있겠냐고 하는 문의도 있고 그래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 이음 카페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담당자가 무슨 촬영이냐고 그랬더니 유튜브 촬영인데 무슨 이름을 대더라고. 4글자인데.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연예인을 불러다가 사주팔자를 봐주는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광고비 내지 않고도 소개할 수 있고 이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월세도 못 내고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마음이 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선택을 통해서 돈과 명예는 얻고 이것이 잘 되어지는 것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사라져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돈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세상 것은 가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가 적당한 예일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 앞에 삼양신성교회 성도의 집 이렇게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큰 집에 거실에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아주 비싼 양주들이 쫙 전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행 가서 오면서 몇 년산 쫙 양주가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이거 어디서 사온 건데 몇 년산이야? 이건 몇 년산이야? 이건 몇 년산이야? 소개하고, 냉장고를 열면 아침 이슬이 쫙 나오고, 그 밑에 칸에는 카스가 또 쫙 차갑게 되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한번 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삼양신성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모습과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어울리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마치 설교하는 목사가 캬바레에서 춤추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항하지 않는 삶은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의 냄새는 하나하나씩 사라져버리고 그 정체성은, 흔적은 점점 옅어져 가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가 행동하는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냄새와 그리스도인의 그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사단은 현대 교회에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성장을 선물해 주기도 한다. 주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사단은 교회에 부흥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항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은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지만 그의 인생은, 그 끝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요? 저항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소리에 거역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따라갔기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은 얻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체성,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의 삶의 모습들은 그 모습 속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도 빼앗겼고 머리도 잘려나갔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의 삶이 되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 조종이 불가능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는 세상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 조종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대요. 마치 북극성과 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북극성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항하는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문이 열렸을 때 작은 걸음이라도 앞을 향하여 갈 수 있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되어지고 아무리 교회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의 소리에 함께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너무나 닮아서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건지 세상에 있는 건지 구별이 되지 않는, 장소만 교회일 뿐이지 그냥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여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일, 세상에 기쁜 일, 세상에 즐거워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더 많아지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낚시를 좋아하고 내가 탁구를 좋아하고 내가 골프를 좋아하고 내가 등산을 좋아하지만 이런 소리에 한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요구사항에 끊임없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탁구가 나를 부르고 골프가 나를 부르고 낚시가 나를 부르고 세상의 등산이 나를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닫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세상에 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에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신앙인은 참 우리가 서로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항상 예스지만 세상 앞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그리고 최고의 바벨론의 권력자 앞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종도 너무나 부끄럽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많은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우리 속에서 예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작더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똑같은 것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속에 어디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고 어디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습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제가 벽제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거기까지 가셨냐고. 요즘은 장례를 집례할 때 그냥 빈소에서 교회들이 다 가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하고 사역자 둘이 가서 그냥 발인 예배 드리고 거기서 끝내고 다시 돌아온다고 목사님이 거기까지 갔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오지 않아도 되고 오고 싶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 김혜순 권사님 장례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만 좀 드려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발인 예배 오늘 새벽에 4시에 가서 발인 예배 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장로님 몇 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인가? 세상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 축의금 주고 부조금 줬으니까 나도 10만 원 줘야 되고 돌아온 게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방법이라면 세상과 교회와 그것에 대한 경계선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고 내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양을 섬겼던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 그분의 마지막을 상주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 가졌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마지막 신앙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힘든 것을 넘어서 오늘 2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